호세아서 10장 12절 보니까 한 그 시대에 우리가 그냥 공짜로 받는 은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 우리는 정말 복음의 수혜자들인 것 같아요. 복음의 수혜자. 우리가 조금만 더 전쟁 시대에만 태어났어도 얼마나 가난했겠으며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군인에 입대해가지고요. 그냥 전쟁에 나가가지고 뭐 우리가 총 쏠 줄 알았겠어요. 우리 고등학교 애들도 막 군대 입대해가지고 6.25 사면 때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한번 죽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 그때 군에 입대할 나이가 아니잖아요. 다 이제는 그때 군에 입대한 분들보다 지금 다 젊으신 분들 아닙니까? 일제시대 때도 일본 순사한테 많이 맞고 많이 죽고 많이 순교당하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사실 뭐 그런 순교가 어디 있으며 누가 우리를 때리며 누가 우리를 전쟁에 막 데리고 가가지고 뭐 누가 우리를 죽이겠으며 참 우리는 이 한 시대의 복음의 수혜자들인 것. 너무 수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 좀 회개 좀 해야 될 것 같아 우리가. 너무 우리는 편히 예수를 믿는 것 같아. 세상 이렇게 편히 믿은 시대가 있었겠는가. 여러분 지금 나이지리아에서 기독교를 믿는다고 생각해 보면 테러가 엄청 일어나요. 지난주에도 나이지리아에서 아프리카라는 나라에서 기독교를 믿으면 테러의 대상입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중국에서 기독교 믿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국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최대의 수혜자. 그래서 수혜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도 않고 우리는 거뒀는데 심지도 않고 거두는 것을 은혜라 그러는데 세금을 내지도 않고 복지 혜택을 받았으니 우리는 수혜자가 된 것이죠. 근데 그런 은혜라 그러는데 심지도 않고 거두는 건 구원이고요. 구원. 우리가 뭐 전도를 받으려고 노력하지도 않았고 또 복음을 들으려고 어디 가서 뭐 고생하지도 않았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혹은 저같이 부모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전도자에 의해 가지고 그냥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너무나 큰 수혜를 받은 거예요.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복음은 그냥 은혜로 주어진 것이구나. 그것은 심지도 않고 거두는 원리인데 두 번째 원리는 뭐냐 하니까 심어야 거두는 원리가 있습니다. 심어야 거두는 원리가 있는데 그것을 심는 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두리라 원리예요. 그래서 천국은 심지 않고 거두는 제1원칙으로 가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제2원칙을 이루시려고 심는 대로 거두는 그 비밀을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다. 그런데 오늘 어려운 단어가 좀 나와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가? 아니 공의를 심었으면 공의를 거둬야 될 것이고 인애는 헤세드라 그래서 은혜, 긍휼 그런 뜻입니다. 헤세드, 긍휼을 거두라. 긍휼을 심어야지 긍휼을 거두는데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그래서 심고 거두는 원리를 천국의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자, 예수님은 인애로 오셨는데 하나님이 원래 이 세상에 공의를 주셨어요. 공의는 뭐냐니까 철저한 율법에 의해서 심판하시고 다스리는 원리를 공의의 하나님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셔서 율법대로 잘 지키면 너희가 천국을 가지만 율법을 어긴 그대로 저주를 받고 그렇게 지옥 가고 해야 되는 것이 공의입니다. 공의.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공의의 법칙으로 살았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누군가 그 공의를 자기 몸으로 책임지고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야 될 분이 필요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인데 바로 그분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 하면 수혜자는 아니에요. 수혜자는 자기는 수혜를 받을 수 있지만 수혜자를 주장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수혜자가 되겠다고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자기는 구원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은 수혜자가 아닌 복음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원리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었던 그 모든 율법의 원리를 자기 몸으로 짊어지고 와야 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 가정의 식구들 많이 있는데
저는 그런 좋은 브레인들을 만났잖아요. 그 저거 목회가 얼마나 편해요. 그분들이 다 브레인으로 해주니까. 예. 그래서 보면은 우리 형제들 보면 늘 어떤 수혜를 입어야 되는 사람이 존재하고요. 어떤 사람은 좀 똑똑하고 또 공부도 잘하고 때로는 뭐 어떻게 뭐 좋은 직장도 들어가고 아니면 뭐 사업에서 잘 되고 그래가지고 늘 그냥 벌어다가 어머니 갖다 주면 어머니는 또 이렇게 또 좀 못난 아들에게 주고 뭐 그러면서 이제 그 물질이 이렇게 순환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어느 단체나 어느 가정이나 물질이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물질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또 그 가정이 돌아가고 여러분 모임은 항상 또 희생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부엌에 다 들어간 거 아니잖아. 국가도 살아나는 것이고 교회도 살아나는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은 수혜자로 온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려고 왔기 때문에 어떻게 그분이 살았어야 되느냐 하니까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의를 심었는데 다른 사람에겐 은혜를 줬어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를 제가 예수님 말씀드리기 전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 못 받으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뭘 깨닫게 하시냐면은 예수를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 예수를. 근데 예수님은 오실 때 공의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오시면서 유대인들이 했던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릴 때 태어난 다음에 드리는 번제가 있어요. 빌기 2마리의 번제를 드려야 했고 그 다음에 자라면서 부모의 시중을 들면서 좋은 효자여야 했고 그런 걸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인식도 거치고 성인식 때 예루살렘에 부모님 따라서 올라갔었고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사건들 보면 그런 다음에 30살까지는 나가서 주의 일하면 안 되고 그냥 부모 밑에 있다가 30살 돼서 세례요한에게 그대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당시에 결례예식을 행했던 것 똑같이 행하시고 그리고 사역을 하시고 또 죄인이 당하는 고통을 똑같이 당하시고 그 죄인과 연단을 받으신 다음에 죽으셔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고 근데 그분이 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 굳이 할 필요 없어. 하나님 와가지고 무슨 할례를 받고 무슨 결례를 하고 왜 번제를 드리고 왜 12살에 성인식을 하냐. 그럴 필요 없어. 난 하나님인데 왜 그래. 그럴 수 있었겠죠. 근데 그럴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인애라고 하는 열매가 나온다. 근데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철저하게 율법주의요 공의로 오셔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인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이다. 우리가 수혜자로 산다면은 복음의 수혜자로 산다면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예수님은 수혜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수혜를 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철저하게 율법주의로 살았는 율법주의가 나쁜 율법주의 말고 남을 비판하는 율법주의 말고 여러분들이 내가 왜 오늘 교회를 가야 될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나는 안 가도 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10만 원 헌금할까 그러는데 쉽게 얘기하면 10만 원 헌금 안 해도 돼요. 10만 원 여러분들 헌금 안 한다고 교회가 안 돌아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10만 원 헌금 오늘 안 하면 누군가 100만 원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렇잖아. 오늘 우리 교회가 돌아가야 되는 것이 만약에 5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돌아가요. 오늘 하루 쓰는데 500이라고 따진다면 우리가 50명이 만약 앉아있다고 50명이 10만 원씩 내야 500이 돌아가잖아. 그잖아요. 근데 다 그럴 필요가 없어. 어떤 사람은 10,000원만 내. 어떤 사람은 20,000원만 내. 어떤 사람은 안 내. 근데 어떤 한 사람이 그날 200만 원 내고 100만 원 내. 그래가지고 500이라는 돈이 돌아가는 거야. 우리 가정의 원리도 마찬가지고 국가 원리도 마찬가지고. 근데 복음의 수혜는 누군가는 예수님처럼 자기가 율법적인 걸 철저하게 안 지킨다고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고요. 딴 사람 구원 안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가 율법적으로 그래서 내가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노라 그런 어려운 말을 했어요. 율법을 완성시키러. 내가 율법을 허물으려고 율법을 깨려고 온 게 아니야. 나는 율법을 완성시키려 왔어. 그러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 날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철저하게 했어요. 하면서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 그러면 복음을 전할 자격이 없습니다. 너는 이 시대 유대인들이 하는 율례를 행하지도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니 그렇게 욕했을 거 아니에요. 자, 바울도 안식일 날, 토요일 날은 회당에 가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전도했습니다. 바울이 만약에 그런 율례를 다 자기가 깨버리고 했다면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자가 아니죠. 그래서 바울은 공의를 심었고 그리고 그 후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쳤고,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이 자기가 할 일을 다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쓰시지는 않았단 말이죠. 자기는 그것을 하지 않으면서 너희들은 나중에 충성된 사람들이 되어라,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들이 여기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우리가 무엇을 거둘 것인가?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릴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겨울 내내 묵혔던 밭을 쟁기로 갈아엎고 그 나무 뿌리나 잡초 등을 제거하죠. 땅을 잘 고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좋은 씨를 뿌리고 또 거기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김을 매주고 이삭을 돌봐주고, 그러다 가을을 기다린 다음에 좋은 열매를 거두는데, 심고 거두는 원리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감사주일입니다. 감사주일은 철저하게 심고 거두는 원리. 감사주일을 왜 우리에게 1년에 2번 주셨냐 하면은 너가 심은 대로 거두라는 거죠. 너가 심은 만큼 거두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기경하는데 땅을 기경하는 원리는 연단이요 훈련입니다. 고난입니다. 우리에게 연단, 훈련, 고난이 없으면 이 우리들의 마음밭이 땅인데 이 땅이 기경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받는 거예요. 고난을 많이 받은 목사의 메시지가 더 깊은 것은 그만큼 고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씨앗이 옥토에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깊은 거예요. 깊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하죠. 마음밭을 새롭게 갈죠. 묵은 땅을 갖다가 계속, 그리고 잘못된 밭에서는 너희들이 씨를 뿌리지 말라. 잘못된 밭. 묵은 땅을 기경하는데 가시덤불 속에는 파종하지 말라. 성경이 말합니다. 가시덤불 속에는. 왜냐하니까 거기에는 사탄이가 계속해서 씨앗이 떨어지면 쪼아먹기 때문에. 마가복음 4장의 근거에서 보니까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온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 뭐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 있냐면 말씀이 뿌렸는데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 설교 듣고 가서 집에 가서 싸워. 그 말씀 안 들었으면 안 싸울 텐데. 말씀을 인하여 시험 들어 말씀에 환난 받는 사람들이 마귀의 조종에 넘어가는 거라는.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뿌리온 자는 말씀을 들었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아이고, 이거 내가 물질의 유혹이 오네. 세상의 미래가 내가 어떻게 되냐. 미래가 걱정되네. 또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요. 욕심이 들어와. 그래가지고 나중에 거둬야 되는 시대에 그 손에 거둘 게 없는 사람. 거둘 게 있어야지. 그 다음에 맥주감사절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거뒀습니다. 1년 전에 맥주감사절에 어떤 기도 제목을 놨는데 7월 첫 주 이제 맥주감사절을 맞이하고 나니까 1년 동안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주셨네요. 어떤 분이 1,000번째 하면서 1,000번 다 끝내면서 그렇게 감사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1,000번에 그렇게 1,000번의 감사를 갖다 이렇게 하게 됐는데 1,000번에 하는 동안 다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이런 다 응답을 해 주셨네요. 그런 감사가 있더라고요. 맥주 감사절에 두고 보니까 그것이 나의 감사 제목이더라고요. 내가 그런 어려운 교회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교회에 그 개척교회에 내가 이렇게 돕고 왔다는 것이 얼마나 그 결실이 있냐. 그래서 감사절에 보면은 우리가 감사는 감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커피를 이렇게 마시잖아요. 진정으로 내 생애를 통해서 우리들이 커피 마시듯이 너무 감사란 말이 이렇게 그냥 가볍게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예배도 쉽게 참석하고 쉽게 참석 안 하고 이런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감사생활이 아니라 감사생활은 정말 나를 이렇게 복음의 수혜자를 만들어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게 뭐냐? 옥토다. 좋은 마음이다. 그냥 일반 커피 마시는 감사가 아니라 정말 내 일생일 때 내 목숨을 놓고 드릴 수 있는 진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 맥주 감사다. 할렐루야.
커피 마시는 감사 말고 진짜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진정한 회개가 심겨지고 진정한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면서 하나님, 내가 옥토가 되어서 이 감사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바치겠나이다. 나 이제부터 남은 인생은 주를 위해 바치겠습니다. 왜?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복음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해가지고 인애를 거두게 되는데, 그 인애는 무엇이냐? 복음이다. 할렐루야. 복음을 거두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사람은 수혜자로 사는 사람이 항상 그래요. 모든 게, 목사님 이건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요.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사람은 수혜자입니다. 그러나 난 어릴 때부터 너무 기도 훈련을 받아가지고, 내가 중보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 안 하면 누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어요? 난 그렇게 생각해. 내가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 안 하면 누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어? 그잖아요.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누가 헌신하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좀 율법적인 것 같아 보여도 공의를 심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 거야.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씨앗을 심으니까 나중에는 인애를 거뒀는데 많은 열매가 있는데, 누가 그걸 먹냐 하니까 내 앞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그 열매를 따먹더라. 그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라는 그 깊은 진리를 우리 깨달아요. 그것이 예수님이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공의를 철저하게 지킨 분이지만, 그 덕분에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의 공의대로 가지 않고 모든 사람의 죄를 내가 다 짊어져야지 하면 죽어야지 공의인데, 그렇게 가지 않고, 내가 왜 사람들을 죽어요? 내가 왜 고통을 받아? 나 고통 안 받을래요? 공의를 자기가,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피해갔다면 우리들이 인애의 열매를 어떻게 거두겠느냐는 거죠. 은혜의 열매를 어떻게 우리 거두겠느냐는 거죠. 난 여러분들이 공의의 사람들이 많이 있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어떤 장로님이 앉기만 하면 주의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을 마치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오히려 그런 공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렇게 믿는 거구나. 아이스크림을 놓고도 5분 동안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그것이 우스꽝스러운 대상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을 놓고, 아이스크림 놓고 커피 놓고 뭘 기도하냐, 커피 놓고 기도하는 사람 바보야, 그냥 마셔. 이런 사람들이 안 죽고 살아간다는 거죠. 왜 커피 놓고 기도해야지, 왜 그냥 마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감사절을 우리들이 부담 없이 보내는 절기처럼 보이지만은, 커피 한 잔을 마시듯이 감사절을 만나지 마시고, 하나님, 이 감사절에 나는 어떤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갚으러 나갈까요? 그게 감사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너무, 특히 우리 교회는 우리 여자분들이 다 미인이고 신앙생활 잘하니까 남자분들이 그 부인에게 정말 감사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이것은 넘어가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로 가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 웰치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주스 회사가 있습니다. 웰치.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아프리카 선교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떠나려고 했어요. 떠나려고 했는데, 이제 떠나려고 하다가 의사 진단을 받았는데, 웰치 당신은 건강한데 미세스 웰치는 몸이 안 좋아서, 이 사람은 아프리카 같이 이렇게 더운 나라에 가면은 굉장히 중병에 시달릴 체질이니까 아프리카는 안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 내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그 대신에 그러면 내가 사업을 하겠는데, 성찬식 할 때마다 교회에서 이렇게 알코올기가 있는 걸 자꾸 줘가지고 알코올기가 없는 그런 포도주를 만드는, 포도즙을 만드는 거죠. 포도주스를 만드는 그런 웰치 그래프 주스를 갖다가 내가 만들겠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 앞에 10분의 5를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모든 버는 돈의 10분의 5를 아프리카 선교 사업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사업에 막 복을 주기 시작해가지고 그런 공회를 심었는데 나중에 많은 인애를 거뒀습니다. 미국에서 아주 지금 어마어마한 대기업이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난 우리 하나님이 주신 포도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주신 포도 가지고 장사해서 돈 버는 사람들 보면 진짜 그건 공짜 장사인 것 같아요. 난 늘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봉익임선달 물장사처럼 말이야. 자기가 물 만들었어? 하나님이 준 건데 그거 좀 장사해서 사는. 여러분 장사해더라도 그렇게 좀 장사를 해봐요. 그냥 고생하고 장사하지 말고 하나님 거 가지고 장사해서 돈 버는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아. 땅 장사도 내 땅도 아닌데 하나님 땅 사다가 하나님들 거기에
근데 하여튼 이 웰치라는 사람은 지금도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업한다. 늘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늘 그런 마음으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선교지를 떠나지 못한 그런 좀 미안한 마음으로.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무후무한 일을 세정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어떤 사람이 해보지 못한 전무후무한 사업, 전무후무한 헌신. 그래서 이 최대 수혜자들은 좀 사실 감사를 좀 더 해야 돼. 너무너무 수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야. 사실은요, 진짜 앞으로. 예, 너무 수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야. 우리들이 그들에게 막 비전을 심어주고, 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빨리나 입당해가지고 빨리 들어가고 싶어, 그냥. 우리 빨리 들어갑시다. 빨리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 세종에 우리들 교회가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일단 아버지 학교부터 여러분 빨리 나와야 되고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버지 학교든 어머니 학교든 뭐 딸 학교든 아들 학교든 뭐 할아버지 학교든 우리가 이걸 다 해야 돼. 다 해야 돼. 여러분 사명이 큽니다. 사명으로 사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